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날씨도 덥고 계속 더워지는데 또 수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힘들으셨지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19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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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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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겉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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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겁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과 힘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곤고히 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더욱더 크게 넓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고통의 짐, 여러 가지 문제의 짐을 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러, 해결받으려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힘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살펴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세계 정세 가운데 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민족으로서 세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바탕과 모든 부분들을 든든히 세우시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파를 떠나고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잠시라도 나가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의 날들이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만만치가 않는, 우리가 살아내기에 만만치가 않는 그야말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우리가 목적한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고통으로 얻는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세계 모든 나라들과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전쟁과 또
또 불볕더위와 폭우와 각종 자연재해, 인재, 자연재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고 재산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어떤 시점이 되면 뭐 정치적으로 그렇든 뭐든 어떤 현실적으로 그렇든 빨리 마무리가 돼서 안정화되고 더 좋아지겠다, 이런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만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참 마음까지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소식들이 넘쳐나요. 갈수록 볼거리가 많아지고 들을 거리도 많아지는데, 넘치는데, 사실 진짜가 아닌 거짓이 더 인기를 끌기 위해서 더 많은 소식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없으면 그런 소식들에 의해서 내 생각이, 내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선한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더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위험한 도박도 망설임 없이 선택해서 남들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자기만 이익을 챙기면 된다는 식으로 살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진리,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요즘 뭐 AI들이 만들어내는 뭐 어떤 드라마 아니면 영화, 이런 것들은 많아질 것이고, 또 우리가 잠깐 보는 것들도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소식들도 진짜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가짜 소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들으면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검색도 해서 진짜가 맞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든지 해야지, 내가 이 들은 소식이 진짜인 줄 알고 바로바로 보내면 나중에 나도 그 가짜 소식을 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고 꼭 그렇게 확인한 뒤에 반드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도록 하시고 우리를 이런 세상에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질문하실 수 있죠?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와 이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가 맡은 바 임무,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발에 밟히기도 할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자식이 있지만 제 자식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린데, 그럼 하나님께서도 같은, 아니 더 풍요롭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목에 힘을 주고 자랑거리가 많아져서 남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이 지금 나를 보기에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 살고 더 악한 조건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는데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비교해서 너무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새롭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주셨어요. 그 날개를 내가 얼른 보고 느끼고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주 우리에게 고통을,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고 보여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나야 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시고 착 나타나셔서 위기 상황을 깔끔하게 기적처럼 해결해 주시고 또 얽히고 설킨 문제를 잘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이나 살기가 훨씬 더 좋고 또 당당하게 복음도 전할 텐데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바로 나의 편이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목에 힘주고 자랑하면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과 환경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손해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또 죽기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라. 세상에 덕이 되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 성경 내용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잘 풀려서 당당하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또 현재 우리 신앙생활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사실 이런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예 변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셨을 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을 때 날아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만, 날아오르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삶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힘드시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통과 경험은 아니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여기서 여러 번 여행은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많은 일들을 몇 개나 이렇게 겪었습니까? 얼마나 겪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고도 살아있을 수 있고 멀쩡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이 달아주신 것을 마음껏 펼치고 날아오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당한 이 모든 일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를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얼마나 높이 날아오른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특별한가요? 아니요. 이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일도 많이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막 그랬으니까, 또 반대로 많은 일들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낸 것이죠. 그럼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이 현실적인 이 인생,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셔서 그렇지만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창조주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수백억 마리의 새들이 날고 앉고 먹히고 또 살아가는 것, 각자 멋대로인 것 같지만 멋대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다 이렇게 주관하셔요. 들에 풀이 자라고 또 꽃이 피고
또 양들이 먹고 소들이 먹는 것, 이런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사람들의 말로 우연히 또 아니면은 뭐 팔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돌보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시나요? 왜 이렇게 불의가, 죄가 만연하도록 계십니까?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물론 모든 일어난 일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당장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또 말씀을 읽어도 묵상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자에게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는 뭐 안 좋게 보지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제대로 알고 반응만 제대로 하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달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우리 주위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또 팔자도 아니에요. 또 저절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전능의 하나님이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다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지만 망친 그림도 걸작으로 만드는 화가처럼 우리 신자에게는 모든 상황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 같고 고통이지만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요, 또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는 이것을 잘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죠.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이건 다 와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걸작의 인생을 만들리라.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힘듦, 고통,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날개를 단 사람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 이미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또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은 다 좋은 것이라고 일단 믿음으로 믿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날개를 단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오죠. 인생 살다 보면. 그런데 좋은 일은 이상하게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또 좋지 않은 일은 너무 오래 간다고 느껴져요. 누구나 나쁜 일을 강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크게 그리고 오래오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을 맞이했으니까 또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우리 인생에서 악한 일,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니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 걱정이 없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또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 작은 도시에서 시골 목회죠. 목회를 하시던 40대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상태였죠.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자리를 그만두면 가족들도 함께 같이 가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근데 교회 이제 직분자들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목사님을 초빙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의논 끝에 이제 봉투를 좀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봉투를 준비해서 이제 사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참 이 어린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음 아프지만 또 이렇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너무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라 경황도 없고 또 앞일이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해서 참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 가서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반납 부러지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나야 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남편을 데리고 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내 앞날과 이 어린아이들을 장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 이제 그 마음의 응답을 받고 교회에서 준 봉투를 그대로 헌금함에 넣고 그 교회를 떠나와서 다른 데로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간증이니까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앞날을 열어주셔서 돕는 사람 손길 보내주시고 쫙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좋은데 우여곡절 끝에 좋은데 취직해서 잘 대우도 받고 다녀서 또 애들까지도 좋은 대학교까지 다 공부시키고 그렇게 자녀들도 훌륭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무대책이고 황당무계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자세, 그런 믿음,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나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그분에게서 나에게 능력이 오고 지원이 오고 힘도 생기고 의욕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기술도 습득하고 실력도 느는 것이죠. 빛을 받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고 비방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죄, 어둠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 이렇게 표현이지만 그렇게 눈에 띈다는 이야기죠. 어둠 속에 빛이 가는데 눈에 안 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떻고 이걸 따지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신다면 이미 빛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 숨어서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고 밥을 먹는다든지 표시를 못 낸다든지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디 가도 표시나니까 차라리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빛으로 소금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해도 더 나쁜 평가가 이루어지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승리, 없어지지 않는 승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 오시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깐이면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어느새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나이가 40, 50, 60, 70, 80, 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른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드린 것 같이 두 번째는 이 가진 날개를 깨달았으면 영적인 날개를 활짝 펼쳐야 됩니다. 스위스 정신의학자요 신학자 폴 트루니에의 말입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는 더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슬픔에 눌리거나 그대로 무너지거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응전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은 세상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는 것이죠.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글입니다. 이분도 큰 목회 아주 대단한 분이었지만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이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환상이겠죠. 절벽에 서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절벽 끝으로 부릅니다. 눈에 바로 낭떠러진데 하나님 어떻게 더 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미는 것 같아요.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꾸 밉니다. 와라. 한 발만 더 디디면 절벽, 아득한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또 미르니까 그냥 떨어지고 말입니다. 떨어지면서 그냥 가만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우리가 그 어린 새가 털이 없어도 위에서 떨어지면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막 발버둥을 칩니다. 막.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몸이 두둥실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왜 떠오르는가 어리둥절해서 보니까 자신의 어깨에서 이 두 군데 날개가 나와서 이 창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락해야 자신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알고 또 몸부림칠 때 이 날개짓을 해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이 영적인 체험처럼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날아오르셔서 위대한 삶을 사셨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짐승들은, 그냥 일반 동물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삽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자고 산책하다가 그냥 또 때 되면 그렇게 또 새끼 낳고 짝짓고 새끼 낳고 기르고 사라집니다. 비슷한 유전자, 똑같은 유전자를 남기고 사라져요. 그럼 그 후대가 더 나아지느냐? 그 후대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욕을 합니다. 왜냐?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더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전한다고 성품이 바뀝니까? 악은 똑같아요. 그래서 짐승처럼 먹고 배부르면 잘난 척하고 또 엉뚱한 짓하고 남 괴롭히고 그렇게 사는 것, 악한 것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할수록 교묘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영혼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영생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거듭난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으면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성장해서 날개가 나오면 날아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어려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복을 주시려는, 성장시키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삶 가운데 날개를 얻고 날아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습게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랜 시련과 기다림, 야곱과 요셉의 오랜 그런 어려운 생활, 종노릇, 억울하고 아픈 삶이 그들을 날아오르게 합니다. 아픈 가운데 날개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결국은 날아오르죠.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 되고 총리 되어서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날개를 달고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자 뜻입니다. 부자 되고 총리 되는 것도 우리가 성장의 기회이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서 그런 복을 누리고 우리가 날아오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기를 각오하니까 아주 탁월한 능력의 믿음이 나오죠.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만약 그대로 타 죽으면 어떻습니까? 왕과 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 신하들의 계략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거기다 하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던져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대로 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인 100명이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다 다니엘처럼 친구처럼 그 풀무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다 살아나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이들은 살아나고 어떤 이들은 타 죽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아예 그런 일도 생기지 않고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를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13절에 1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처럼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더라도 왕들이 섬기는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거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된다면 이 정도가 된다면 영적인 날개가 나온 것이고 이미 날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큰 날개 작은 날 아직까지는 작은 날개 아직은 모양만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잡으시면 자라나고 결국은 펼치고 나를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능의 말씀으로 늘 대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믿으십시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선한 일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처럼 그렇게 믿으시고 둘째는 그분을 찾아 상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여지는 상도 있지만 하나님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외형적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요 보호자가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성장해서 이제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또 기도와 찬송과 예물 드림이 있고 또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계속 날개가 이제 자라고 날아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말씀과 성령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러 방법으로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왕이면 더 이렇게 고차원적인 그런 단계까지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10년 단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날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해당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신다고 그래요. 예배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을 직접 펴고 이 묵상할 때 감동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구절을 뽑아서 우리가 묵상해도 돼요.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적인 세계와의 통로가 됩니다. 이어주기도 하고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품고 주신 말씀을 감동의 말씀을 품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6개월이나 8개월, 1년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대체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올 초 기도했던 제목 생각납니까? 잊어버린 분들 많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문제나
고통에 눌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은 사람은 다릅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 가운데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졌다는 고백이 이어질 것입니다. 간증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시에요. 하나님이 푸른 풀밭이요 시원한 물가입니다. 마음껏 먹게 해주시고 마시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의요 부귀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눈에 나쁜 상황일수록 하나님과 함께 참으면, 함께하면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더 좋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이 이제 복이 되고 그대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선한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분이 늘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과 조건과 처지에 있더라도 가치가 있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날개를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개미 한 마리까지도 모두 완전하신,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고, 그 일들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가장 최선의 길이요 또 가장 선한 길임을 믿음으로 보시고 또 간정으로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연히 또는 팔자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대체하신다면 더 나은 존재로 일어나고 결국은 영원한 삶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상을 날마다 얻을 수 있도록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달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활짝 펴시고 날아오르시기를, 그래서 멋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날개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94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 또 선한 일들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하나님 생명 구원하기를 원하여 선교헌금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 하나님 감사한 마음 담았고 또 아버지 몸과 마음 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활짝 펴서 힘차게 창공을 날아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2025년 교회 표어는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고 피지 못할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시면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미리 준비하셔서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였던 지상준 청년이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또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금만섭 성도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꾸 이제 몸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좋아졌다 또 조금 안 좋아졌다 반복되고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권대혁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강건하셔서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본인 나라로 돌아갔지만 산토스 청년이 아마 힘든 삶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내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건강과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수급자 어르신들과 요양선생님들 구원을 위해서, 가족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우리 일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바탕을 이루는 홈페이지 작업 또 제작과 또를 도와주시는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평강과 또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 또 사업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주일 예배를 오후 예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인도할 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우리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더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조금씩 자주 마시고, 너무 더우면 어디 시원한 데 가서 좀 쉬었다가 또 그렇게 회복하시고, 하여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배찬송 다 같이 54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개가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충만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 그리고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